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기간이 4개월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월간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응답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응답들이 더뎌지고 늦어질 때 우리들 참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왕에게 이제 수를 따르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에서 자연스레 그런 표정이 나왔겠죠.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오히려 왕의 질문이 이렇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근심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에게 오히려 전혀 다른 그 왕의 질문이 나갑니다.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앞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 휴가 기간을 정합니다. 둘째로 왕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이 조서는 통행증을 말하는데요, 이 당시에 그 패권을 갖고 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으면 무사 통과지요. 그러니까 이 조서까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왕의 삼림 감독 아삽으로 하여금 건축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허가서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단지 그냥 주시옵소서 하며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어떤 상황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주의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는 기도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는 사람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죠. 절대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 상황은, 그러한 사람은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인간의 한계에 닥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것은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불신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계획 세우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만 하고 계획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자 혹은 도피주의자이겠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준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또한 분명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뜻밖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으니까 당연하게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어 가십니다. 간절하게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그 기도의 역사는 이 사단과 마귀의 모든 역사를 물리쳐 가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는 성도는 아무도 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무릎 꿇는 교회는 아무도 당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재단,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